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호세아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무리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호세아서의 교훈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좀 더 풍성하게, 좀 더 성공적으로 사는 길이 무엇일까? 망하고 싶은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성공하고 싶고, 가난한 것보다는 풍성하고 싶고, 그래서 애써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지혜의 길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쭉 묵상해 오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길은 말씀 묵상하는 거구나, 말씀 따르는 거구나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또 불신자들도 불신자라고 교회도 다니지 않고 신앙도 없는 사람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늘을 원망합니다. 하늘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원망합니다. 자기 원망은 절대 안 합니다. 하늘에다 대놓고 엉뚱한 원망을 하죠. 평상시에는 찾지도 않다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넘어지고 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그 방법들을 알려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내 마음대로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줌에도 그거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망한다라는 거죠. 그래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합니다. 참 이중적이죠. 우리의 삶이. 오늘 그래서 호세아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쭉 봤듯이 계속 반복되듯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를 비롯해서 각종 죄악들에 그냥 가득 찌들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자기는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게 성공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호세아 선지자가 한 번 더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외쳐요. 근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외친 호세아는요, 그 돌아오는 구체적인 방법을 2절에서 한 번 더 외쳐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이게 호세아서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묵상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하나님이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구하시는 것은요, 재물이 될 만한 아주 흠없는 좋은 짐승이 아니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걸 원하십니다. 그 재물이 핵심이 아니에요. 순종이 핵심이지. 미가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미가 6장 7절에 천천의 순양도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에 대한 경청, 순종을 기뻐하신다. 사무엘상에 나와요. 말씀에 대한 경청과 순종.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려면,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갖추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려고 하고, 가장 귀한 말씀은 팽개치고 세상의 이득만 소중하게 여기면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올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보십시오. 우리가 호세아서를 묵상해 오면서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이방의 강대국을 의지하고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다가 큰 고초를 겪고 멸망으로 나가잖아요.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서 역사 속에서 배워야 돼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똑같은 실수를 우리도 반복하면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이방의 세상에서 다른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다가 망했어요. 이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패하지 않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또 찾아보면 4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너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돌아갈 엄두를 못 내는 것도 같아요. 너무 두려워서.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많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너무 익숙해져서. 너무 익숙해져서.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담대하게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치시지 않고 품어주신다.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반역하려던 마음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자이십니다. 오늘 1절 3절에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렇게 호소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호소같이 이스라엘이 죄악의 길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두시고 이슬처럼 내려서 양분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해주세요.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받아주고 진노를 거두고 이슬처럼 양분이 되어서 다시 세워지게 하겠다. 회복되게 하겠다. 약속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편한 것 같고 만족과 풍요를 구하는 것이 다른 데서 구하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더 메마르고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필요를 채워주시는 회복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출애굽기 15장을 보고 시편 23장을 보아도 하나님의 회복은요, 그냥 잠시 한번 데일밴드, 일회용 밴드 발라주는 정도의 회복이 아니에요. 빨간 약 발라주는 정도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은요,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런 회복 안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전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다 회복시키십니다. 완전히 다 소생시키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갈 길 가는 거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길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때로 어리석어 보여도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그것이 호세아서가 말해주는 바입니다. 지혜로움은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인간은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죄에 빠져가는 거죠. 다른 도움 찾아서 하나님은 내팽개치고 이리로 저리로, 이건 지혜롭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평범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감사하면서 신실하게 그 말씀에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고 가장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교만하면 그 밭에 감춰진 보화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제일 똑똑해 하면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요,
거기서 보화를, 지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교수들이, 학자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혜를 못 얻어요. 그 똑똑한 분들이. 왜요? 학문적으로 읽어요. 은혜를 구하면서 읽는 게 아니고 학문적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지혜를, 제대로 된 지혜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르면서 그 길이 거칠고 험해 보여도 그 말씀 속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릴 때 왜 가장 복된 길, 가장 지혜로운 길이 그 말씀에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여호와의 도를 알아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말씀은 실천돼야. 호세아는 자기의 예언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외치면서 오늘 예언을 마칩니다. 호세아서를. 여호와께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말이에요. 호세아에 따르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의 그 말씀 도를 실천하는 길로 다니는 사람이다. 실천하는. 듣고 마음의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죽은 믿음과 다름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주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와서 예배 듣고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나서는 동안 그걸 싹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말씀은 실천돼야 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돼서 나타날 때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처럼 비로소 생명의 말씀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실천될 때, 순종될 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묵상한 말씀은요, 실천될 때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의 약효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천될 때. 아는 것만으로, 읽는 것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진정한 복과 풍요를 얻는 길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가장 지혜로운 길을 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